우리는 지난 11주 동안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설교했던 내용의 중요한 관점은 무천년선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의 관점에서 전천년설의 입장에서 설교를 이제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요한계시록에서 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또 시한부 종말이 나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깊은 말씀을, 본질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그대로, 본문 그대로 무천년설의 관점으로 저는 설교를 해왔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오해 없이 이런 거구나, 이제 상징적인 의미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들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런 관점으로, 무천년설의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쭉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아쉬운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라든지 기후재앙이라든지 세계적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이 종말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지를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계속되고 있는 지구재앙과 세계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져 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세계 종말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의 관점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해줄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은 이 요한계시록, 그동안 들었던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그 관점으로 우리에게 처해 있는 당면의 문제들을 요한계시록의 관점으로 보고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는 일들을 몇 주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기후재앙, 코로나19로부터 시작하는 모든 기후재앙을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까, 그리고 이것은 과연 종말과 관계가 있을까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염려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데, 지금 상황이 어렵잖아요. 교우들 상황도 어렵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힘을 들여야 되는데 이 현실을 또 보다 보면 너무 어려워질 텐데 어떡하나,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강하게, 진실은 진실되게, 말씀은 말씀되게, 네가 해야 할 사명은 그것이다. 나머지는 다 내가 책임집니다. 결국 주의종의 책임은 사람들의 입맛에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가하는 것이 주의종의 사명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요한계시록에 관계되는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좀 나누는데 쉽지 않은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제가 경험해 보니까 진실을 정확히 알아야 진가가 발휘하는 것이지 대충 알면 오히려 힘들어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기후재앙의 모든 문제를 계시록의 관점으로 우리가 함께 보면서 현 시대가 종말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때, 과연 이 시대가 종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별할 때 한 가지 기준이 되는 말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 7절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재난의 시작이라, 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재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과 관련된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려면 이 말씀에 근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세계에 있는 여러 민족과 나라들이 서로 싸우고 전쟁을 한다.
뭐 지금 우리가 정세를 봐도 세계 강대국인 중국과 미국이 끊임없이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고요.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끊임없이 전쟁 상태에 있고 아프리카 대륙도 계속해서 내전 상태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이런 전쟁의 역사는 역사 속에서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는 일에는 그렇게 큰 변별력이 없어요. 왜?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두 번째 말씀이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물론 이것도 인류 역사상 기근이나 지진이 없었을 때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봐도 분별력이 별로 없어요. 예를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인류가 큰 고통을 겪고 있지만 1304년에는 유럽에 흑사병이 창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때가 주님의 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시지 않았죠. 15세기 말기에는 천연두가 일어나서 1억 명의 목숨을 앗아갔어요. 1890년대에는 코로나가 창궐해서 많은 나라를 덮쳤고 제1차 세계대전 중 병행해서 유행하기 시작했던,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 5천만 명이라고 한다면 지금 5천만 명과 달라요. 그 시대에는 인구가 17억, 2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바로 스페인 독감이었어요. 그때 많은 신앙인들은 그때가 주님의 때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의 시작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많은 재앙과 재난은 어떨까요? 이번에도 과거처럼 재난의 시작이 아니라 그냥 지나갈 재앙일까요? 아니면 극복될 재앙일까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극복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다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냥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단순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의 시작일 수 있다는 분명한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그 근거는 뭐냐? 주님께서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분명하게 근거로 잡을 수 있는 이 시대적 근거는 무엇인가? 먼저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그 시작의 근거를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출발점으로 보고 있냐면 그것은 사방바람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3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포통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1절을 잘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1절 좀 보여주세요. 그것은 4명의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서서 사방 바람을 붙잡고 있다. 내 천사는 사방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 계시록에서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지구 전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 천사가 지구 내 모퉁이에 서서 사방 바람을 붙잡고 있는 한 재난의 시작, 종말을 의미하는 재난의 시작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 천사로 하여금 붙잡고 있어라. 그래서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전제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그 바람을 놓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가능하죠. 때가 되면 놓겠다는 거예요.
이제 사방 바람을 놓으면 사방에서 막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방 바람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사방 바람은 구약에서의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심판의 도구예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사방 바람, 이 굉장히 무서운 바람입니다. 우리가 바람이 불 때 한쪽에서 불면은 그냥 괜찮은데, 우리가 여름 같은 경우에 문을 열어놓기 시작하면 맞바람 치기 시작하면 안에서도 막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는데, 사방 바람이란 막 세계 전체 도처에서 막 바람이 불어나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한두 가지 재앙이 아니라 막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 사방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빈번히 등장을 합니다. 다 같이 스가랴 6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하늘의 내 바람, 사방 바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도구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명령에 의해서 쫙 나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 심판의 도구다. 그러므로 사방 바람이 분다고 한다면 정말 재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49장 36절을 보면 하늘의 사방으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바르고 흩트리니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때 사방 바람은 구체적으로 엘람이라는 나라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데, 그 엘람에게 불었던 사방 바람이 누구냐? 바벨론의 군사들이었어요. 그 역사를 보면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엘람에 공격을 하는데 파상 공격을 합니다. 엄청나게 막 사방에서 공격을 해서 그 엘람의 일시 무너뜨리고 그걸 멸망시키고 유리 방황하게 만드는 역사가 기록되고 있죠. 이렇게 사방 바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심판의 도구다. 사방 바람이 불면 그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천사들로 하여금 이 사방 바람을 붙잡고 있게 하실까요? 오늘 15절의 말씀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오늘 7장 2절,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보니까 지금 네 천사가 사방에서 바람을 잡고 있는데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보좌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고 붙잡고 있어라.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자기 소유로 삼기까지는 사방 바람을 붙잡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지시겠다는 것입니까? 인이라는 거 지난번에 다 설명드렸어요. 짐승의 몸에 낙인을 찍어서 소유주를 말하는 것처럼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분명히 이마에 인을 친다는 거죠. 이 이마라고 하는 것을 왜 이마에 인치냐? 이마는 이게 전두엽이 있어요. 뇌의 구조를 보면 전두엽이 있는데 이 전두엽이 자유의지가 있는 곳이죠, 이쪽이. 그래서 이마에 인친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겠다 그런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마에 인을 딱 쳐서 자기 소유를 만들고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자기 백성들만큼은 뭐 하겠다는 겁니까? 지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련과 환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인을 짐 받았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시련과 환난도 여러분들이 인침이 분명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시련과 환난, 종말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부터 딱 구해놓고 백성들을 분명히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종말의 때를 주신다. 그러면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실까요? 우리가 그 일을 알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종말의 때를 알 수 있는가? 사방 바람이 불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이게 또 지나갈 그런 바람인가? 아니면 이게 정말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종합적인 문제여서 회복 불가능한 그런 사방 바람인가? 만일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과 홍수와 태풍과 경제적인 이 재난을
우리가 정말 이것이 사방 바람이라고 판단된다면 지금은 종말의 때죠.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만일 과거의 패스트나 스페인 독감과 같이 지나갈 것 같으면 사방 바람은 아니죠. 아직은. 우리는 먼저 이런 문제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요거 그냥 백신 개발될 텐데 백신만 개발되면 다 끝나나? 다음에는 다른 것이 없나?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만 겪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겪어내야 될 일들이 지금 무엇인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세계 정세를 한번 돌아보세요. 이 나라 민족만이 아니라 세계 전체로 봤을 때에 코로나19가 가장 큰 문제지만은 코로나19만이 아니라 태풍이 막 우리나라도 올해 이렇게 큰 태풍들이 연거푸 세게 불어오는 것이 이게 절대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또 허리케인 같이 막 하루아침에 쑥대밭되고 있는 곳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홍수 피해를 겪는데 한쪽에서는 폭염과 산불 재해로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세계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것으로 귀결이 되냐면 세계 경제의 위기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의 때를 볼 때,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세계 경제의 양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재난과 함께 세계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예언들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세계 종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도표가 있을 텐데, 먼저 지진과 온역 등 재난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저것이 세계 경제를 흔들어 버린다라고 한다면은 이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식량도 부족하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치안이 불안해지고 각 나라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심각한 세계 질서가 위협을 받아요. 그러면 국가와 다국적 기업들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세계 경제의 질서가 새롭게 잡히는데, 바로 모든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등장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죠.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면 그가 모든 능력을 갖춘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이적을 베풀고 하기 때문에 더 보여주십시오.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다 머리를 숙이고 순종해요. 모든 종교인들과 경제인들, 일반 사람들이 다 순종해요. 그러면 그 적그리스도는 자기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계 경제 질서를 재편합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든지 그 적그리스도에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때 일어나는 것이 짐승의 표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재편되면서 이제는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우상에게 짐승의 표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매매를 못해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에 크리스찬들이 심각하게 핍박과 환란을 받아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만일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재난들이 세계적 경제 위기로 다가온다면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세계적 혼란이 닥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적그리스도가 재편하는 세계 질서가 있어요. 거기에 순응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우상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짐승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때 정말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그때 생기는 것이 짐승표 환란이에요. 그리고 7가지 재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래서 이 재난과 그 7가지 재앙이 연결되면서 마지막 7번째 재앙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들을 이제 제거하시고 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진행됐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의 때의 진행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재난이 정말 사방바람인가? 앞으로 경제적 세계 경제 질서와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겠는가? 굉장히 중요한. 근데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가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 돈으로 2,000조 달러를 퍼부었는데 해결되지 않아요. 유럽에서는 1,000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를 갖다 부어도 이거는 해결이 잼이 되질 않아요.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시간 됐을 때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우선 경험하고 있는 이 재난이 사방바람인가? 이거를 좀 더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는 이게 지금 사방바람인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린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알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말이 필요해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보다는 지구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눈이 훨씬 정확하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태어나셨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먼저 그 사실을 알았어요? 아니면은 동방박사들이 먼저 알았어요? 동방박사들이 유대교회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동방박사들이 찾아와. 왜 그들이 찾아와서 그 사실을 알립니까? 전체를 연구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화를 쉽게 알아.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먼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했던 것을 보는데, 지금도 동일해요. 우리는 지금도 이 지구 전체를 몰라. 객관적으로 몰라. 그냥 들려온 소식만 알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동방박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도 과학자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동방박사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지금부터는 지구에 대한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들을 텐데 조금 가슴도 아프고 이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사실이야.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유엔에서 강조한 내용들과 전문가들이 요즘 계속 해내는 이야기들을 모은 거니까 우리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어요. 정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사방바람을 불고 있는 것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지금 가장 크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지구 온난화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기후 재앙들은 지구 온난화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구의 온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도 보통 오늘 여름 들어올 때 체온 재셨죠? 체온 되면은 보통 36.5도 대충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36.5도에서 예를 들어서 2도가 높아진다면 지금 병원 달려가야 됩니까? 안 달려가야 됩니까? 달려가야 돼요. 38.1 돼도 경기 일어나요. 1.5도, 2도만 올라가도 심각한 문제가 우리 몸에 생긴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하는데 역사를 연구해본 사람들에 의하면 몇 년이 걸렸냐면은 1000년이 걸렸대요. 지금까지 지구 온도가 1도 올라가는데 몇 년 걸렸어요? 1000년.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지난 1900년도부터 지금까지
1도 또 올라가는데 몇 도 걸렸냐면은 100년밖에 안 걸렸어요. 산업혁명 전에는 1도 올라가는데 1000년 걸렸는데 산업혁명 후에는 1도 올라가는데 100년밖에 안 걸렸어. 그럼 지구가 지금 몇 도 올라간 있다는 겁니까? 과거에 비해서 2도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말하면 지금 이거 응급실 실려가야 될 몸이 됐다. 지금 상태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뭐 1도 올라가는 가지고 그러냐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의 광대한 피면과 거대한 바다 전체가 1도 올라간다는 사실은 엄청난 겁니다. 정말 엄청난 천문학적 숫자의 열 에너지가 지구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 그래서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은 거의 다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과학자들이 말을 해요. 이 모든 것들이 온도 상승과 관계가 있어요. 2015년도에 인도와 파키스탄에서는 폭염으로 5천여 명이 사망했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캘리포니아 니들스에서 섭씨 52도 기록하고 이라크는 54도까지 치솟았어요. 그 다음에 2017년도는 호주에서 47도, 이란과 영국도 폭염에 시달렸으며 중국 투펜 지역은 52도를 넘어가면서 기록을 깨뜨렸어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캐나다 퀘벡에서는 폭염으로 그래서 74명이 사망했고, 일본에서도 80명이 사망했고 22,000명이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 다음 2019년 호주와 유럽에 폭염이 강타해서 기록을 깼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으며 그해 프랑스에서만 1,435명이 사망을 했어요. 선진국 프랑스에서 1,435명이 죽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유엔 정부의 간에 있는 기후변화위원회 IPCC의 지구온난화 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같은 온난화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50년쯤에 가서는 다음과 같은 재앙들이 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요. 첫째는 수자원 양극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수명의 사람들이 물 부족을 겪어서 지금 식수난에 허덕일 텐데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홍수의 위험에 노출된다. 열대, 폭우, 해안 침식으로 전 세계 해안의 30%가 침수되며 주변 생태계가 파괴될 것으로 보고 있죠. 영양결핍, 출혈, 심장병, 전염병 등 질병과 또는 홍수 가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질병 매개체 분포가 변화하는 등 인간의 건강에 엄청난 큰 영향이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식물의 30%가 멸종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에서 7 나팔이 불 때 지구의 3분의 1이 훼손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엔 보고서에서는 2050년경에 동식물의 30%가 멸망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산호는 대부분 백호 현상이 일어나면서 땅과 바다의 사막화가 계속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도 건조 지역에선 온도 증가로 농작물 생산이 감소해서 식량난이 발생을 하고, 기후 변화로 취약한 빈국, 가난한 나라들이 정말 가장 어려운 피해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죠. 특별히 인구 증가와 도시 집중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 중인 아시아에 가장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별로 없는 가난한 나라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받는다. 온대와 한대 등의 고위도 지역도 기온 상승으로 해충이 범람하고 잡초가 번성하고 산불과 함께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유엔 기후변화위원회 IPCC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보고가
쏟아져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별 대수롭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학자들이 이런 것을 발표하면서 중요하게 문제 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세계가 기후변화의 상황을 되돌릴 수 없는 티핑 포인트를 이미 지났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티핑 포인트란 무엇입니까? 어떤 현상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갑자기 한쪽으로 기울듯이 한순간에 폭발적 변화를 일으키는 시점을 말해요. 지금 지구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후 재앙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티핑 포인트 지점을 지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어느 순간 대폭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 심각한 문제죠. 이것은 우리가 하는 말이야,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유엔에서 하는 말이고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동방박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특별히 이러한 설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빙하가 녹고 있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를 보고 있어요. 빙하가 감소되면 해수면이 상승될 수밖에 없어요. 지구가 더워지면서 북극과 남극에 있는 빙하와 만년설이 계속 녹고 있죠. 이건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지난 세기 동안 진행된 지구 온난화 과정에서 그린란드나 북극 지방의 거대한 빙산과 만년설이 다 녹아서 이제 그 물이 바다로 들어가 엄청난 지구적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제기했죠. 만약에 북극해에서 그린란드의 빙산이 완전히 녹으면 지구 전체의 해수면이 약 7m 상승한 지구상의 많은 도시가 바다에 잠깁니다. 최근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위성 자료 분석 결과 2007년 여름 빙하 부피가 4년 전보다 무려 50%나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죠. 남극 지방의 얼음도 거의 다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만일 남극 지방의 빙하까지 다 녹아내리면 해수면이 약 60m가 상승하고 인류가 사는 곳 대부분이 물에 잠긴다. 이뿐이 아닙니다. 그린란드와 남극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은 대륙 빙하 지대인 아르헨티나의 파타고니아의 빙하도 현재 줄어가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 같은 속도로 빙하가 계속 녹는다고 한다면 50년에서 70년 안에 이곳의 빙하가 모두 사라질 것이고 지구는 물에 잠긴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유엔 환경계획은 지구온난화로 해수면 상승, 지형변화, 가뭄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인한 흉지약, 식수 부족, 전염병 만연으로 온 세계가 대재앙에 직면할 것이라고 직접 예고하고 있어요. 지구온난화는 지구 사막화 등 동식물의 서식지를 변화시키고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죠. 지구 곳곳에 곤충들이 급증해서 인류 식량들이 그들에게 다 넘어가고, 이대로 온난화가 계속된다고 한다면 지구상 상당수의 동식물이 멸종될 수밖에 없다고 정말 심각하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미국 국방부의 보고서는 기후가 급변하면서 각국의 식량, 물,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핵무장을 하게 될 것이며, 기후변화가 테러나 종교 분쟁보다 더 큰 안보 위협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죠. 해수면 상승은 네덜란드의 헤이그 등 유럽의 주요 해안 도시들을 물에 잠기게 될 것이라 예측하면서, 빙하가 녹으면서 해류순환이 변화가 되어져서 영국과 북유럽은 시베리아성 기후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폭염과 가뭄에 시달리게 되는 아프리카와 해수면 상승으로 땅이 물에 잠긴 지역에 거대한 많은 사람들이 유럽 남부와 미국 등지로 몰려들어서 대규모 난민과 보트피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이로 인해 전 세계는 분쟁으로 돌입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계 경제와 더불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시점이죠. 이로 인해서 전 세계는 분쟁으로 돌입하고 대가뭄과 기근과 폭동 등으로 무정부 상태가 될 수 있으며, 이런 환경에서 핵무장
필요성을 느낀 한국, 일본, 독일 등이 핵무기 개발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 조선일보 2004년 2월 25일에 나온 기사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계 과학자들은 또 UN 보고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재난은 과거와는 다릅니다. 지금의 재앙은 총체적인 것인데 지구 자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사방 바람이 불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사방바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방바람은 우리가 아까 본 계시록 이제 그 바람이 놓여지는 것인데 그 사방바람이 놓여진다면 계시록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재앙,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전 심판과 연관되게 돼 있어요. 7인 심판과 7 나팔 심판과 7 대전 심판은 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마치 이것은 러시아 인형과 같아. 여러분 러시아 인형 보셨죠? 이렇게 생겼는데 겉이 생겼어. 그래서 껍데기를 이렇게 뽑아보면 안에 또 조그마한 똑같은 게 들어있어. 그렇죠? 그리고 그걸 또 열어보면 또 똑같은 게 또 들어있어. 계속 들어있어. 똑같은 게. 7인 심판과 7 나팔 심판과 7 대전 심판은 동일한 것인데 규모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방바람은 어떻게 연결되냐면 계시록에서 보면 7재앙 가운데서 마지막 7 나팔 대접의 7재앙과 이것이 연결됩니다. 만일 이게 사방바람이라면 경제적 혼란과 함께 저 그리스도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고 7재앙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7재앙과 관련이 있는지를 또 한번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사방바람이 불고 있는지를 보는 또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어요. 7재앙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 7재앙은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와요. 자, 도표를 먼저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16장에 나오는 7가지 재앙은 첫 번째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재앙이고, 둘째 재앙은 바다가 죽은 피 같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는 재앙, 셋째 재앙은 강가물 근원에 피가 되는 재앙이죠. 그렇게 지금 되고 있죠. 넷째 재앙은 태양에 의해 사람들이 태워진다, 오존층이 파괴된다. 지금도 이렇게 되고 있죠. 다섯 번째 재앙, 혀를 깨물 만큼 아픈 종기가 발생한다. 여섯 번째 재앙, 아메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일곱 번째 드디어 이제 정말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 때가 일곱 번째 다가오는데, 자, 이 중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첫째 재앙이 뭡니까? 첫째 재앙과 다섯 번째 재앙이 비슷한 인간의 질병을 다루고 있는데, 계시록 16장 2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 두 재앙은 모두 인간의 질병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정말 큰 아픔을 겪고 있지만 이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름도 모르는 질병들이 자꾸 생겨요. 약은 개발되는데 새로운 질병들이 계속 생겨나죠. 약이 따라잡지를 못해요. 코로나19도 백신이 곧 개발될 것이다 예상들 하죠. 연말이나 내년 초.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또 다른 코로나 종류가 변종이 된다면 이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백신 개발된다고 해서 이것이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끊임없이 지금도 이 질병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을 볼까요? 네 번째 재앙, 태양에 의해 사람들이 죽는 재앙. 자, 계시록 16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건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넷째 재앙은 태양이 사람을 태운다고 했는데 이 재앙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까요? 태양의 온도는 오랫동안 안정적이었습니다. 태양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대기권에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다. 이 오존층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막아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강해 때 이런 문제를 살펴보았죠. 그런데 인간이 만든 공장과 자동차에서 수많은 공해와 매연이 지금도 일어나기 때문에 극지방 오존층에 거대한 구멍이 났는데 그 규모가 얼마냐고 한다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미국 그 대륙에 몇 배냐면 3배나 되는 거대한 오존층이 파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림을 좀 보여주셔야죠. 오존층이 파괴된 거야. 오존층이. 그래서 그 태양의 자외선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피부가 불에 타 죽는 거예요. 모든 동식물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것이죠. 이제는 자외선이 피부를 태워서 노화시킬 뿐만 아니라 피부암을 일으키죠. 눈에는 백내장이 유발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자외선은 인간과 생명체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바다에서는 바다 생물과 플랑크톤의 성장이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땅에서는 곡물 생산에 큰 피해가 나서 심한 경우에 동식물들이 말라 죽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이런 재앙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어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임받음이 확실해야 돼요. 제가 나중에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이 시련 못 견뎌나가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누가 구원받습니까? 의인들이죠. 희생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정말 최선으로 노력했던 사람들, 좁은 길을 걸으면서 말씀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인간의 눈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두려워서 그 말씀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만이 이런 환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참 두렵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첫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재앙을 살펴봤는데 두 번째 재앙만 한 가지 더 봅니다. 둘째 재앙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바다가 죽은 피같이 변하고 그 바다의 생물들이 다 죽는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여러분, 이 엄청난 재앙이 정말 일어날까요? 바다가 정말 피같이 변하고 모든 바다의 생물들이 정말 죽을까요?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정말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죠.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변하고 있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1년에 바다에 방출되는 쓰레기의 양이 800만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2010년도에서부터 2025년까지 15년 동안 대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1억 5,500만 톤으로 예상되죠. 이것이 얼마나 많은 양인가요? 이것은 전 세계의 두께 30cm, 높이 30m로 쓰레기 벽을 쌓을 만큼의 많은 양입니다. 특별히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심각한 문제인데 태평양에는 엄청난 크기의 쓰레기 섬이 저렇게 생겼대. 바다 쓰레기가 해류를 따라 바다의 흐름에 따라서 다니다가 한 곳에 특정한 장소에 모이게 되는데 그래서 섬이 되는 거예요. 2011년만 해도 저 크기가 한국의 절반 크기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것도 큰 거죠. 그런데 10년 안에 저 크기가 한국의 무려 15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섬나라를 국가로 지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입니다.
한국의 15배면은 엄청난 큰 나라입니다. 대국이죠. 이것은 대서양과 인도양에서도 이러한 쓰레기섬이 지금도 존재하고 만들어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들의 크기도 계속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볼 수 없었던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비닐과 플라스틱이에요. 비닐과 플라스틱. 매주 엄청난 양의 비닐과 플라스틱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죠. 왜냐하면 비닐과 플라스틱이 분해되려면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이 걸리는데, 그 비닐과 플라스틱의 아주 작은 그 알갱이들이 바다에 퍼져가지고, 저런 알갱이를 퍼져가지고 물고기가 파란 것들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뭘 먹고 살고 있냐면 저걸 먹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비닐과 플라스틱이 작은 알갱이가 되어져서 바다 물고기의 먹이가 되고 있어요. 생선은 더 이상 그래서 안전한 먹거리가 아니라고 그러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바다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의 숫자가 프랑크톤 숫자보다 46배가 많다고 해요. 여기서 생물이 살 수 있습니까? 바다는 지금 생물이 살 수 없을 만큼 죽은 자의 피처럼 썩어가고 있어요. 둘째 재앙이 준비되고 있죠. 저게 뭡니까? 거기 물고기 죽은 것들이에요. 저런 사진들이 인터넷에 얼마나 많이 요즘 올라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어요. 바다가 죽은 자의 피처럼 되는 재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자꾸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고 영적으로 처져 있고 영적 낙심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준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미련한 처녀로 남아서는 안 돼요.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붙잡고 구원을 향해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와 홍수, 태풍, 각가지의 재앙들이 경제적인, 세계 경제적인 쇠퇴로, 생각해 보세요. 기후가 재앙이 벌어지면은 모든 생산에 차질이 생겨요. 우리가 지금 어디 다닙니까? 안 다니잖아요. 소비가 위축되잖아요. 경제가 위축됩니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유엔의 얘기예요. 2050년을 잡고 있는데 2050년에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진다면 이제 30년 남은 거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에 이런 일들이 주님의 재림을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니까 귀담아 들어야 돼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위중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지금 점점 먹거리들이, 우리 교우들도 보면 기업들도 문 닫고 하던 장사들도 그만두고 지금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좀 심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때가 가깝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만큼은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하나님께서 뭘 우선시 여겼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 것이 먼저였습니까? 아니면 의인을 찾아내는 것이 먼저였습니까? 의인을 찾는 거죠. 의인을 찾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 10명만 찾아도 살려주겠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의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의인들이 다 잠자고 처져 있으면
누가 기도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중보 기도를 하면서 이 역사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새로운 기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저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멸망될까? 우리는 이미 노아 홍수라든지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러한 무너짐이라든지 또 근세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실질적이고 무서운 것인가를 잘 알고 있어요. 더 이상 마음에 범민하지 마시고 지금 시대가 정말 사방바람이 놓여져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의 시작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